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좀 나누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생각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한다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여기에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해본다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나 스스로에게 내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70년대 초에 제가 한 1년 넘어 서울 금호감리교회에서 정식 사역자가 아닌 협동으로 좀 이렇게 돕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극동방송의 방송 목사였던 권신찬 씨가 그 방송 목사로 있으면서 금호감리교회에 와서 집회를 했어요. 집회하기 전에 그분이 하는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대단히 마음에 걱정이 됐지만 제가 정식 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왜 당신은 무슨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딱 하고 났는데 그때 당시에 아동부까지 합치면 한 1000여 명이 넘어 모이는 교회, 대단히 그때 당시로는 70년대 초니까 1970년대 초니까 대단히 큰 교회, 그래도 서울에서 손꼽힐 만큼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장년부가 한 640~5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집회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일날 교인이 400명도 안 모였어요. 그 집회하고 나서 이게 부흥이 돼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도가 많이 떨어져서 야단이 났죠. 제가 그때 우리로 말하면 구역인데 거기는 속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로타리 속을 맡아가지고 인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구역을 인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주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얼마나 열심히 속장이 있었는데 이 속장님이 나오질 않은 거예요. 웬일이냐. 그리고 전화를 다 해보고 해도 연락이 안 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끝나면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때서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는 주기도문 끝나기 전에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옆에서 훌쩍훌쩍 울더니 끝나자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난 무슨 큰 일이 난 줄 알고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를 헛믿었습니다. 그래, 그동안의 내 믿음 헛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낸 것도 다 헛거였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충성하고 이제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열심이 다 헛일이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권신찬 씨의 메시지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그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어떤 유명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한마디, 그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건이 나가지고 그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건이 휘말린다면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재산에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그렇다면 내 생사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됐다. 그렇다면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게 확실합니까? 왜 대답이 그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내 인생에 몰아쳐 온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확신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가졌다면 아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진정으로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번, 10,000번 해도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면 그건 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아담 하와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을 때 이것은 천사보다 나은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안 했잖아요. 근데 내가 닮았는데 이 외모를 말한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외모가 저같이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놓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내가 어떤 면이 하나님을 닮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는 여기에서는 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담 하와에게 주어진 환경, 아담 하와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 에덴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해주셨는데 여기는 비교하면 어디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천국이죠. 거기에 고통이 있습니까? 거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아쉬움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비교해서 차이 나는 것은 뱀이 있다는 거예요. 뱀의 유혹, 다시 말하면 사탄의 마귀의 유혹이 있는 현장이다. 유혹이 있을 수 있는 현장이다. 이것만 천국과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에덴 동산과 같은데 거기에는 뱀의 유혹이 없을 거예요. 마귀의 유혹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갈 천국은 뱀의 유혹이 없는 현장이에요. 다시 속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차지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모든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감사 안 하고 또 죄 짓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 하와는 실패했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가 부족했어요. 어떤 면에서 부족했는가? 두 번째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 믿음이 있다면 뱀의 말에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으면 뱀의 말에 속지 않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하와의 말과 뱀의 말, 이 한번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죽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장 4절 5절에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이 말에 넘어가도록, 대화가 되도록 그 질문을 던져요. 뱀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상하게 질문을 던져요. 뱀이 뭐라고 하와에게 묻느냐 하면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3장 1절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는 하나님이 못 먹게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화할 이유가 생겼잖아요. 다시 말하면 대답할 이유가 생겼죠? 아니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으라고 했어. 그러면서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조금 바꾸어서 대답을 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수도 있고 잘하면 안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에, 죄악에, 세상에 유혹되고 범죄할 때 언제든지 요 변질시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번쯤이야. 그렇잖아요. 한 번쯤이야. 그거지가 다 지금까지 내가
주의를 지금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 한 번쯤이야. 한 번 그렇게 한 걸 어때요? 서방님들이 한 번 바람 피운 건 어때요? 그 이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그 유혹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면서 뱀이 뭐라고 변질을 시키는 거 아니? 내 눈이 밝아질 거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그래서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건데 죽는다고 말을 한 거다. 근데 성경에서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으라는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을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한테 죽는다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공갈친 거다, 거짓말한 거다, 뻥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위선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변질을 시켰어요. 그런데 자, 이 두 가지 말을 놓고 하와 입장에서, 아담 입장에서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느냐?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안 죽는다고 하는 뱀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두 가지잖아요. 이 결단해야 되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선과 악의 결단입니다. 의와 불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 사단의 말, 여기에 참과 거짓의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해야 되는 단계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이 결단할 때에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아담 하와 입장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왜 뱀의 말을 믿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이 지금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하고 있는 뱀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요즘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쪽에 서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 정의고 어떤 말이 진짜입니까?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담 하와가 조금만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게 사기다, 이게 거짓이다, 이 판단이 그냥 우리가 서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선다고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제쳐놓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물리쳤어야 맞거든요. 근데 그걸 못 물리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담 하와가 참 어리석다, 참 무식하다, 이 생각이 돼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영성으로 아담 하와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또 지식으로, 지적으로 아담 하와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불러서 이름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고 여기에 물건들을 쫙 갖다 놓고 이름을 지어봐라 그러면서 쭉 대라고 그러면 10개를 쭉 댈 수 있을까요? 만들어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담하고 우리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뛰어난 사람. 그런데도 아담하와는 뱀에게 속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빼버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생기면 온 천하를 다 가지고도 욕심이 생기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부자들이 부를 가지고 폭력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권세를 잡은 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더 권세를 휘두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아담 하와는 뱀의 말을 믿고 자기를 지어주시고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고 자기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어요. 이 믿음이 깨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탈락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이건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물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언변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동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찬송할 때 찬송이 되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봉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합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모든 우리가 다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다 주셨는데도 그 생각을 망각했어요. 뱀의 말에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뱀의 말대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도 속고 살고
매일 속고 사는 겁니다. 사사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안 속는 줄 자신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속고 사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나 자신을 보면 사사건건 내가 속고 살아요. 말하는 것도 보면 내가 속아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나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내 속에 있는데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예요.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걸 깨달아야 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속고 사는지, 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처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스스로 돌아와야 돼요.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스스로 말해야 돼요.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잘못된 것, 자기의 거짓된 것, 자기의 범죄한 것,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요. 전부 위장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거짓된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죄에 대한 뉘우침, 마귀는 회개가 없습니다. 마귀의 종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이단자들 회개 잘 안 해요. 진정한 회개를 하면 이단자에서 돌아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우리 교회에서도 권사님이 스스로 간증하면서 고백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자유도 얻고 모든 성도들도 그 사람 정말 이 권사님은 진짜 돌아왔다 그렇게 믿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진정으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고 영접받을 수 있고 그 기쁨과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가짜입니다. 믿음도 가짜고 소망도 가짜고 사랑도 가짜고 봉사도 헌신도 다 가짜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 정죄만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원망만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더 확실하게.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감격의 눈물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가? 여기에 눈물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 감격 안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실 것을 확신하게 하소서. 이 은혜 안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